2026년 1월 14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2026년에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더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경고했던 가나안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경고를 했지만 그들에게 있는 탐욕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떠나온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스라엘은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멸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인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이 쫓겨났던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 견딜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수금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전에서 기쁨을 표현하며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더 이상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다는 결심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사람들의 신들을 조롱하며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자신들을 찬양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연주하라는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에 이스라엘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연주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연주하라는 그들의 요구에 힘겨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온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를 기억하며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 때문에 울음을 터뜨려 버린 것이죠. 그리고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여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세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세상을 기뻐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온을 기억하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멸망당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셔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자신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지만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도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배신했던 형제 국가인 에돔을 심판해 주시고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터전을 잡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인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 잡혔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자신의 이익과 순간의 유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바벨론의 풍요함보다 무너져버린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을 그리워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6년은 이스라엘이 살았던 바벨론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살아내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를 억압하죠. 그때 우리는 험악한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냈으면 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2026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로운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2026년에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